자, 여러분 오늘 며칠 차예요? 그래요. 예은이면 가려졌을 텐데. 오늘 며칠 차? 정확하게 다시 2차. 33-2일차예요. 오늘 제 생각으로는 3장에서 6장까지 할 건데 4장까지는 저랑 같이 하고 5장, 6장은 여러분만 읽을 거예요. 예전 방식과 좀 섞어서 할게요. 자, 6-14 멘토님 한번 띄워주세요. 아, 띄워주셨구나. 오늘 3장부터 6장까지라고 그랬죠? 여러분 밑에 보여요? 근데 조금 말들이 어려워. 3장 자연적 질서의 고정성 이해돼요? 자연적 질서를 매일 반복된다. 똑같이 순환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4장 인간사회의 병폐와 수수께끼. 이게 뭐야? 인간사회의 병폐는 뭐예요? 악이 군림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네? 정직한 사람이 손해보고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쵸? 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악을 행해도 아무도 타치하지 않잖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게 수수께끼인 거죠. 자, 5장은 이 앞에 내용들에 대한 이제 전도자의 충고가 나와요. 지혜자의 말이 나오고, 이제 6장은 잠정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전도서가 뭘 말하는 책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헛되도다 허물을 말하는 책이라고요? 뭘 말하는 책이라고요? 인간이 어떻게 하면 진정한 행복, 선을 추구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책이라고 했어요? 허무주의나 염세주의, 숙명론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무의미하다. 뭐가 없는 건 무의미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치? 하나님 없는, 주님 없는 삶은 무의미하다, 무익하다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전도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이 없을 때 모든 것은 결국 허망한 것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주제는 그거예요. 하나님 없을 때 모든 것은 허망해요. 자, 3장 1절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우리 하람이부터 읽을까요? 큰 소리로. 하늘 아래 모든 일에는 정한 때가 있고 시기가 있는 네, 것이다. 9절까지 쭉 읽을게요.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다 이해되죠? 네, 그 다음 4절. 네. 이걸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들을 먹을 때가 있고 희망할 때가 있고 그것을 멀리할 때가 있고 찾을 때가 있고 혼자할 때가 있고 간직할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다. 지켜버릴 때가 있고 수선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때가 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존경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다. 사람은 자기 서로를 얻는 것이 네. 자, 차론이 이제 10절 읽을게요.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짐을 보았대요. 하나님 나빠. 그죠? 자, 여러분 1절부터 9절까지 이해되죠? 특별하게 모든 것을 만사는 다 뭐 할 때가 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아무 때나 삐져나오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자, 3장 10절에서 알 텐데 이게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지워주신 짐을 보았다. 좀 이해 어렵죠? 개혁은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셨어. 노고를 주사. 노고 뭔지 알죠? 수고? 이거 되게 심하다 오늘 마이크. 안 잡았는데도 계속 얘가 끈이 기니까 아기가 밑에 손잡이 거예요. 자, 없이 할까 차라리? 그래요? 잠시만요. 한번 해볼게요. 이거로 했는데도 계속 그러면 없이 할게요. 자, 개역으로 다시 말합니다. 3장 10절은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한 것을 전도자가 봤대요. 자,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간사한 줄 알아요? 저희 큰아들도 맨 처음에 너무 출근하고 싶다. 날마다 일찍 출근하고 싶다 막 이랬었어요. 근데 취업이 되고
조금 지나니까 머리가 좀 쉬고 싶다라고 해요. 참 사람은 간사해요. 자, 여러분 이 노고는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이 나쁜 거 주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에게 주셔서 애쓰게 하셨다는 거, 하나님의 섭리. 그게 섭리라는 거야. 우리가 일을 하면서 열심히 애쓰는 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예요. 이건 뭐냐? 이게 뭐냐?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해 나가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고, 그럼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게을러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누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3장 11절. 이제 다시 한 번 돌았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지으셨고 사람의 마음에 영원히 감각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신 일은 다 깨달을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하실 일을 우리가 다 알아요? 뭘 한 치 앞도 모르는 게 인간이잖아요. 자, 여기서 사람의 마음에 영혼의 감각을 주셨다. 여러분 동의해요? 여러분 마음에 그게 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냥 오늘 그냥 살고 내일은 뭐 어떻게 되든지. 이 말의 구체적인 마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영혼을, 여러분의 마음에 영혼을 심으셨다. 하나님이. 그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살아요? 제한된 시간 안에 살아. 육체를 입고 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누구에게 더 제한된 시간일 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 이곳을 나가는 때부터. 그쵸? 자,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살게 하셨지만 우리 마음에는 뭘 주셨다는 거야? 영혼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고, 내 존재는 어디로부터 말미암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요? 물론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났죠. 그렇죠. 우리 존재의 근본적인 시작된 그곳, 시발점이라고 하잖아요. 경고. 자, 그곳. 그리고 자, 우리가 이 땅에 왔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은 어디지?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요? 여러분 어디로 돌아간다고 생각해요? 천국이면 땡큐죠. 우리의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심판대에서 완전히 영원히 돌아갈 곳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영원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걸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하나님께서 마음 한 사람한테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 이게 뭐냐? 다르게 말하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다 가진다고 해도 채워질까 안 채워질까? 안 채워져. 그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노력하고 가져봤자 만족이 없을걸요? 가져본 적이 나는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직.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모두 완벽하게, 완전하게 아신다. 하나님은.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요. 자, 우리의 그러니까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그 끝은 영혼의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로 늘 있어야 돼요. 그분 앞에서. 어떠한 자세? 알 수 없다니까? 우리는 그럼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좋은 자세가 어떤 자세일까요? 겸손한 자세. 우리가 취할 자세는요, 겸손과 순종 외에는 없어요. 근데 왜 안 하냐고요? 미리 다 내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처럼 왜 안 하냐고요? 말씀에 다 있는데. 넘어가요. 자, 3장 12절 읽을까요? 네, 13절. 선물은 먹고,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여러분 잘 들어. 하나님의 선물은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자기의
자기의 수고에서 만족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14절 이제 나누게 읽으세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이것은 영원하다. 것에 아무것도 더하거나 뺄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그분이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아멘. 인생의 정답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해 아래에 사는 인생들이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절대 섭리에 대해서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뭐예요? 여러분, 경외하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에 처음 나왔을까? 짱새기 맞아. 어디 사건? 어느 사건? 내가 힌트 줄게. 그렇지. 이삭을 뭐? 그 몇 장이에요? 2상 22장 이렇게 외워요. 나 시험 공부할 때 이렇게 외웠어. 2상 22장. 조롱하는 건데 지금. 자, 아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때 처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야? 한마디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생각으로 경외만 하고 하나님과 뜻과 반대로 살아. 경외가 아니에요. 그쵸?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한마디로 전적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전적이라는 거에 조건이 있지.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의 특징이 뭐냐면 이해 안 되면 안 하려고 그래. 제가요? 왜요? 제가 그렇게까지요? 요런 얘기가 창피하지만 MG 사역자님들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좀 힘들어하시고 수석 목사님들이 되게 힘들어하시는데요. 막 20대 젊은 분들 뭘 부탁하잖아요? 제가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 저도 지금 알고 있어요. 이제 깨닫는 거야. 지금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다 불순종하면 여러분 손해. 완전히 손해.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가 마땅히 취할 반응 또한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야? 두려움과 존경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자, 3장 15절 읽을까요?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하나님은 지난 덕을 다시 찾으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해돼요, 안 돼요? 지금 있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해되죠? 새로운 것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장차 있게 될 것도 이미 예언이죠. 있었던 거야.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해돼요? 나 이해 안 되고 찾아봤는데 이해돼요, 여러분은?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찾으신대요. 자, 이게 뭐냐면 저도 어려워요. 하나님께서 지난 일들을 그러니까 다시 찾으신다는 건 뭐냐면 지난 일들을 거듭해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 그거예요. 이해돼요? 지난 일들을 다시 찾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거듭해서 지난 일들 다시 일어나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공간의 구애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죄무효하시고 편재하시는 분이에요. 편재가 뭘까? 편재가 뭔지 알아요? 편재. 동시에 모든 곳에 완벽히 다 계시는 거야. 그걸 편재라고 해요. 인간은 내가 여기 있으면 본당엔 내가 없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동시에 전 세계 우주에 그냥 다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시다고 다른 곳에 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초월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모든 일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자, 시간의 제한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와 완전히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자, 3장 우리 몇 절까지 읽었죠?
자, 16절 읽을까요? 다시 해 안에서 살펴보니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불의가 있고 정의가 있어야 할 자리에 악이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공감하죠? 자, 준성이 그분이 오셨어. 자, 준성이 17절 읽을까요? 나는 혼자 있는 걸 다 하시는 인과 긴 모두를 심판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모든 일과 모든 일 중에 때가 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시죠? 넘어갈게요. 자, 18절. 나는 사람이 만나 스스로 말하였다. 사람이 짐승과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다. 그 다음에 19절. 조금 크게 할까요? 사람의 운명과 짐승의 운명을 비슷하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호흡은 불이하다. 이렇게 모든 것이 헛되니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네. 사람이 짐승보다 나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하고 있어요? 금수만도 못한 자 이런 얘기 들어봤죠. 짐승만도 못한 자. 자, 20절. 아멘. 자, 그 다음에 이해되죠? 지금까지는 21절.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것을 알고 있다. 아멘. 자, 여기서 끊을게요. 사람의 영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영은 어디로 간대요? 어떤 사람은 스올이라고 하는데 짐승은 솔로 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자, 짐승의 영은 아래로 간대요. 누가 알겠는가?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짐승 영이라고 하자면 혼이라고 해석할게요.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본문은 짐승과 차별되는, 그럼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위로 올라가니까 존엄하다, 이거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똑같이 죽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러면 죽는 순간 어떻게 돼? 몸과 혼이 분리돼요. 여러분, 몸과 혼이 분리돼서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혼이 딱 같이 있어야 활동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왜 요새 그런 거 봐? 왜 공포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있잖아. 왜? 뭐죠? 그 영이 분리돼서 막 어떤 육체를 찾아 헤매는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영화들이 있긴 하잖아요. 못 봤어요? 그런 영화 없었어요? 사람의 육체를 찾아 헤매는 그 귀신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자, 더 이상 분리되면 더 이상 활동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럼 누가 알겠는가? 라는 질문이 있죠. 이거는 몰라서 하는 질문인가요? 왜 가로줬다 말아? 몰라서 하는 질문이니까 아니에라는 거야.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거야. 누가 아냐? 두 가지를 강조하는 건데 뭐냐면, 첫 번째는 인간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에 있어서는 짐승과 같다. 요거 한 가지와 짐승과 같다. 두 번째,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은 향방조차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한 존재다. 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할까요? 두 가지. 인간은 짐승과 같이 똑같이 죽는 존재다. 다를 바 없다.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인간의 혼과 짐승의 혼의 향방조차 잘 알지 못하는 이 둘은 무지한 존재다. 그겁니다. 자, 3장 22절 읽을게요.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를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며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보내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몇 개의 문장이 들어가 있어요? 두 개요? 세 개. 자, 내가 살펴보니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계속 즐겨. 사람이 자기 일을 즐기는 것보다 나은 것은 없대. 전도자가 뭐라냐면, 인생이 절대 허무하다는 그 명제예요. 전도서에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절대 헛되다는 명제 앞에서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얻고, 헛되다는 명제 앞에서 사람은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얻고, 그 얻은 것을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 아이고, 어렵죠. 헛되도 즐기는. 이 명제는 정해진 걸 어쩔 수가 없는 거야. 헛돼. 인생이 절대 허무해. 절대적으로 헛된데, 요 명제 앞에서 이거 우리가 바꿀 수가 없지. 그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거야. 헛되니까
다 내팽개치고 막 탱자탱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야. 태도가. 그 명제가 있지만 그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얻어 열심히 해서 그리고 즐기는 것이 가장 좋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1번은 그 문장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그것은 그의 몫이기 때문이다. 이게 뭘까요? 주어진 거. 집. 그의 몫이다. 자, 우리가 허무한 인생 살죠? 살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이행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실하게 할 뿐 아니라 그 일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기쁨을 찾고 최대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이것이 우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일 가운데 성실하게 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는 거예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신 일 가운데 모든 일 가운데 그리고 그 일 가운데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고. 자, 세 번째, 그에게 죽은 다음에 일어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없기? 이건 쉽죠? 누가 보여줘?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일을 즐기고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자세다. 그것입니다. 자, 우리 22장 끝났죠? 네. 자, 잠깐만. 이제 제가 4장까지만 한다 그랬죠? 4장까지 진짜 4장 1절 읽을게요. 이건 다시 살펴 보니 해 안에서 우리가 때가 되고 때라는 아멘. 이건 이해 잘 되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앞으로 할 4장 5장은 뭐냐면 인간의 가뜩이나 허무한데 그걸 또 가중시켜. 가뜩이나 살기 힘든데 이걸 가중시키는 불행들에 대해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해 아래서 온갖 학대가 자행되고 있죠? 지금 그런 불행들에 대해서 토로하고 그럼 이거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답 계속 나오죠. 여호와를 즐기면 안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실천해라. 그거예요. 이 절대적인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는 걸 실천해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거죠. 자, 여러분 4장 1절부터 12절까지는요. 뭐냐면 어떤 위로자도 없어. 이 땅 사는데 마음에 평안도 없어. 그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도 없어. 다 없어. 다 없다고 해 아래에 있는 허물을 토로하는 거예요. 비참하다. 다 없다. 그래서 본문은 뭐라고 그랬어? 4장 1절에 학대자가 자신의 학대자야. 권세 있는 사람 말하는 거. 자신의 악행. 학대라고 했지. 악행. 권세자가 자신의 악행을 보호하고 정당화시켜준 권세를 누리고 있잖아. 갖고 있잖아. 그 힘을. 것에 비해 학대를 당하는 자는 어떻게 돼? 위로조차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4장 2절 읽을게요. 그래서 나는 말했다.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이쪽 여러분 동의해요? 죽은 자가 살아있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동의해요? 안 죽어서 그런데. 아직 헛된 것을 아직 경험 못 해봐서. 자, 3절. 그러나 아예 세상에 나지 아니하여 해 안에서 행해지는 자를 보지 않는 자가 이 불보다 낫다. 아멘. 이거 동의해요? 아예 태어나지 않을 걸. 이거 동의해요? 예은 집사님? 좀 전에 얘라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어느 정도 공감이 돼요. 왜냐면 우리가 정말 죄를 끄고 죄에서 해방된 존재로 진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참 쉽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그렇다고 율법주의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명으로 죽음으로 심판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나지 않은 자가 행복한 것 같아요. 나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겠죠.
4절 읽을까요? 또 살펴보니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이건 역시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허무한 일이다. 아멘. 근데 저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우리 성경이. 모든 수고와 성취는 잘 들어요. 모든 수고와 성취는 이웃에 대한 시기심에서 발생하였다. 근데 이게 따지고 그러면 내가 이웃이 시기하라고 내가 모든 수고라고 성취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되지 않아요, 분명히? 저는 그래서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 찾아왔는데 개혁은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게 맞지?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게 맞죠? 그렇지 않아요? 자, 개혁 버전으로 할게요, 제가. 그래서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거예요. 맞죠? 나 뛰어나서 시기 받아본 사람 없어요? 자, 전 뛰어난 건 아닌데 그냥 앞에 섰다는 걸로 많이 받아봤어요. 앞에서 그냥 찬양인도 한다는 걸로 조금 받아봤어요. 같은 은사를 가진 사람 분들로부터. 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잖아. 여러분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그 일에 대해서 전문가가 되죠. 능숙해지잖아.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성공을 거두잖아. 여러분 센 놈이 나 그 에너자이저 그 CF 마음에 안 들어. 센 놈이 오래 가는 게 아니에요. 오래 가는 놈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그 일에 대해서 성공을 이제 거둬. 그럼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축하해주는 게 쉬울 것 같아? 같이 울어주는 게 쉬울 것 같아? 그치? 여러분 다른 사람이 잘된 일을 축하해주는 게 쉬울 것 같아? 정말 다른 사람들 막 마음 상해는 해서 같이 울어주는 게 쉬울 것 같아? 어느 편이 쉬울 것 같냐고 솔직하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 솔직하게 얘기해봐. 잘 되면 어때요? 나랑 또 비슷한 또 나이고 비슷한 형편이고 막 이래. 동기야 막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예요. 예은이는 아니래요. 우리를 속물처럼 지금 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시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상 사람을 나도 포함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함돼요. 예은이만 빼고 다 포함돼요. 자, 시기하며 비방하며 사는 게 다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 봐봐. 여러분 열심히 일한 결과가 결국 사람들의 시기와 비방으로 돌아와. 비방이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행복하지가 않네. 그러면 열심히 일한다는 거 허무한 거잖아. 결과가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본문이 뭘 말하는 거였냐면 여러분 많은 수고로 성공해. 수고하고 성공해 본인에게는 엄청 좋지. 그렇죠? 여러분 뭐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까? 그건 아니야?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잉여된 게 많아. 야, 그래서 그러면 그러니까 본인에게는 기쁨과 즐거움과 성취감이 막 뿜뿜하지. 여러분이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을 다닌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느 지금까지 올라가고 싶은 꿈의 자리가 있어. 그 자리에 딱 도달했을 때 어떻겠어요? 안 돌아다녔으니까 모르겠지. 되게 좋을걸? 여러분 꿈꿨던 그 자리인 거야. 내가 그걸 성취한 거 어떨 것 같아 사람이? 그쵸? 어디야? 그렇게 넘쳤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오히려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 어떻게 된다는 거야? 관계 분열을 초래한다는 거야. 분열을 초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장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에게 나와 같이 기뻐해야 될, 기쁨을 안겨줘야 될 그 성공이 오히려 인간관계를 분열시킨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허무하다는 거야. 전도자는. 이해되죠? 그런 관점에서 허무하다. 와, 내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아 시기투창하니까 열심히 살지 말아야지. 대강대강 이렇게 그리고 거짓말. 내가 성공을 했는데도 사실대로 말하지 말아야지. 내가 진짜 궁상처럼 사는 것처럼 말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자, 4장 5절 읽어주세요. 어리석은 자는 살짝 기고 죽는다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끝입니까? 네. 어리석은 자는 팔짱 끼고 지내다 굶어 죽는다고 하지만 6절. 아멘. 자, 6절 살펴볼게요. 바람을 잡고자 두 손 벌려서 바람을 잡고자 두 손을 벌려서 쓰고 하는 것보다는 한 줌으로 만족하는 것이 더 낫다. 이해돼요? 어떤 뜻일까요? 응? 자, 여러분, 이거는 이해가 되지. 자, 그러니까 이는 뭐냐면 재산을 많이 가지는 것보다 평온함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야. 자, 그럼 왜 재산을 많이 가지면 어떨 것 같아? 불안해요. 많이 가졌어요? 아니요. 재산을 많이 가지면 평온함이 없다는 얘기지. 이해되죠? 왜? 재산을 많이 가지면 왜 평온할 것 같지? 행복할 것 같지? 그치? 모세형님은 그럴 것 같아, 완전히. 근데 왜 평온함이 없을까? 재산을 많이 가지면? 잃을 게 많잖아. 그 용감하잖아, 우리 영인이. 잃을 게 없어서. 제가요? MT인데? 제가요? 자, MT 맞지? 자, 여러분. 물질에 대한, 잘 들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야. 물질에 대한 집착. 집착은 행복에서 멀어지게 해요. 여러분 알죠? 행복지수 전 세계적으로 하면 가난한 나라가 더 높아요. 여러분 행복해요? 우리는 근데 웃기지. 물질 많지도 않은데도 왜 그래? 우리 참 이상해. 행복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거. 재산을 많이 가지면 여러분. 그러니까 보면 뭐냐?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애쓰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을 많이 얻으려고 애쓰지 말아라. 바람 잡지 바람 난다. 그거예요. 무의미하면 헛되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물질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왜 헛될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 우리 손에 주시는 건 다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진 것 외에 더 가지려고 애쓰는 것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고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래서 전도자는 두 손을 가득 채우려는 욕심에 사로잡서 헛되이 수고하지 말아라. 그러기보다는 한 손에 가득한 상태, 곧 뭐야? 과도한 욕심. 두 손을 팔 벌려서 다 잡으려는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는 정도만을 인하여서, 이걸 중자로 뭐라 그래? 지읒 초성. 그 자죠. 바보들 사이에서 있으니까 똑똑해지나? 여기 둘이 자주 맞춰. 자, 내가 묵상 올렸잖아요. 그걸 내가 확인 안 했네? 오늘 시작할 때?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을 정도만을 인식하면서 자족하면서 살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오늘. 자, 4장 6절 어디까지 읽었어요 우리? 6절까지 읽었어요. 자, 6절. 자, 그 뒤로 빨리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다 읽으십시오. 4장 시작. 7절부터 읽으세요. 크게. 내가 살펴보니 해 아래 허무한 것이 또 있었다. 또 사람은 아들이나 힘들고 없는 물질이지만 또다시 수고하며 자기 재산을 연습할 줄을 몰랐다. 그는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수고를 받지 내 나는 즐길 수 없느니까 이는 몹시 허무하니.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사하니까 나은 것은 그 사람이 힘들어지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이거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에요. 넘어가요.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일으켜주다 그렇지만 넘어져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 불쌍하죠. 11절. 우리 형제 누구나 따뜻하시고 하지만 혼자로 할 못하는 것을 수 있으나 혼자서는 원수에게 하더라도 둘이라면 능히 방어할 수 있다. 세력으로 본 주변을 쉽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계속. 정보를 싫어하는 자의 있고 어리석은 공고자는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소년이 더 좋다.
받고 감옥에 간 적이 있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왕에게 그러지 않다. 그러면 내가 그들에는 우리가 수도 없이 많았지만 이후에 세대는 아무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이건 역시 허무한 우리의 바람을 담는 것이다. 아멘. 우리 4장까지 읽었죠? 자, 5장 몇 구절만 살펴볼게요. 제가 몇 장까지 한다 그랬죠? 자, 5장 1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들어갈 때에 말씀을 조심하라.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어리석은 자가 말씀을 듣기 위해 조용히 마음을 정하였다. 어리석은 자들은 말을 하면서 알지 못한다. 아멘. 자, 여러분 1절부터 7절까지 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앞에 허무에 대해서 말했죠. 이제 해결책을 말하는 거야. 해결책. 해결책으로 여호와 경외에 대해서 실천을 권면하는 거예요. 이렇게 실천해요. 구체적으로. 자, 몇 절까지 읽었죠?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 앞에서 허물의 입을 내리지 마라. 하나님 생각으로 조급한 생각으로 무엇을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 너는 너의 속죄하라. 그렇죠. 자, 집중.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니까 여러분들이 삶에서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집중해서 읽어요. 계속. 정이 많으면 다리가 크나고 그렇지.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를 그렇죠. 정답. 하나님 그 약속했거든 신속히 예언하리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니 너는 약속을 그렇죠. 약속을 하고 지키지 않는 것보다는 약속을 하지 않는 그렇죠. 우리 입술로 죄짓지 마라. 음. 하나님의 사랑과 내 약속은 실수였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늘신 말을 말하여 우리 영속의 수고를 지게 할 이유가 무엇인가? 꿈이 많고 머리 많은 것도 허무하니 하나님을 경외하라. 아멘. 다 이해되죠? 8절. 만일 바라는 자가 학대를 당하고 정의와 인권이 무시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 이들에 대해 놀라지 마라. 왜냐하면 그것을 처리할 권리가 있고 이들 위에는 더 높은 고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 선물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아무도 세상에 복식을 먹는다. 그렇죠. 10절. 그냥 사랑하는 사람 치고 그를 만족하는 이가 없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 치고 자기끼리 만족하는 이가 없다. 이건 역시 허무한 일이다. 그렇죠. 11절. 재산이 불어나면 식술도 많아지는 거라면 주인의 재산을 바라보는 지금들 외에 그가 얻는 길은 무엇일까? 아멘. 자, 여기서 멈출게요. 재산이 불어나면 식솔이 뭔지 알죠? 일하는 사람들 많아지지. 근데 주인이 재산을 바라보면 그 다 많아졌어. 그냥 바라봐. 즐기는 것 외에 그가 얻는 유익은 무엇인가? 이거 와 닿죠? 결국 사장님 돈이 많은 사람도 뭐 한다는 거야? 누리는 혜택은 없어요. 남 좋은 일 어떻게 보면 남 좋은 일 시키는 걸 수 있어. 그죠? 별로 유익이 소유주가 누리는 혜택은 단지 보는 거 외에는 별로 없다는 거예요. 자 12절 읽을게요. 좋은 날은 그게 없든지 많이 먹든지 잘 먹고 많은 그렇죠. 내가 살펴보니 아직도 재난이 있는데 그것은 재물이 그것을 축적한 자에게 해를 끼치게 하는 것이다. 투자를 중독되는 기사를 들려보니 그 아들에게는 황제가 잡힌다. 우리는 태에서 알몸으로 나올 때처럼 알몸으로 돌아간다. 자기로 수고한 그런 것도 지니고 가지 않는다. 네 16절. 이건 역시 큰 제안이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모습 그대로 돌아온다. 그렇다면 바람을 위해 수고한 것이 아닌가?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주합니다. 아멘. 자 17절 끊을게요. 사람은 평생 근심 여러분 식사할 때 근심 많아요? 식사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면서 밥을 식사를 해요? 맛있는 생각? 아 이거 점심 먹고 저녁에 또 얼마나 맛있는 걸 먹을까 뭐 이런 생각인가요? 사람은 평생 근심 중에 식사를 하고 크게 좌절하고 병들고 분노한다 이거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리 큰 부자라도 뭐야 이거 지금 계속 부자
단락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이 단락의 주제가 뭐야? 부자도 행복을 사지 못한다잖아. 지금 이게 부자를 얘기하는 거야. 아무리 큰 부자라도 마음에 찾아오는 근심과 육신의 질병을 막을 수 없어. 물론 돈 많으면 좀 좋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질병을 막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솟아오르는 분노 역시 돈이 많으면 화가 안 나요? 나요.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돈이 많으면 여러분 화 안 나요? 우리가 막 안 많아봐도 몰라. 몰라. 알 수가 없어. 근데 안 그럴 것 같잖아. 그쵸? 좀 주셔봤으면 좋겠다. 내가 한번 테스트 해보게. 내가 화가 많이 나는지 안 나는지 재물을 많이 주시면 내가 알 수 있을 텐데. 자, 그 재물 역시, 그러니까 재물로 분노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 세 가지 사례를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인간의 삶을 지배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8절 읽을게요. 내가 감춰져 동의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생애 동안 먹고 가시며 자신의 하늘에서 보람을 느끼는 것이 행복이요 적절한 일이다. 그것이 인생의 몫이기 때문이다. 19절. 그래서 재산과 부를 주시고 또 무엇들을 누리게 해주실 때 자기 몫을 받아서 자기 생명인데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네, 이해되죠? 네, 20절.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즐거움에 언제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 자, 아멘. 자, 여기서 끊을게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즐거움에 빠지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내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겨울이 없다. 그런 뜻일까요? 어떤 뜻일까요? 자, 요거를 나눠보면 이 본문 뭐냐면 하루하루 여러분의 삶 속에서 즐거움과 만족이 있죠. 여러분 늘 불행한 건 아니잖아요. 즐거움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그 불확실함이나 미래에 있을 불확실함이나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딱히 많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그 뜻이에요. 사람은 자기 삶을 심각하게 생각할 겨를이 없다. 요거 그 뜻이에요. 이해되죠? 즉 뭐냐? 전도자는 이거 중요해.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내가 뭐라고 했어? 미래와 과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여하신 그날 부여하신 일에 힘쓰고 그 일 안에서 즐기라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미래나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 있죠? 과거에 계속 생각해서 막 곱씹고 참 계속 묵상해. 그 되게 힘들어요. 저도 해봤는데 우울해요. 네. 자, 고 전도자는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복을 분명히 복이 있어요.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내 과거에 그 경험했던 어려움으로 인해 내가 낙심하거나 지금 현재 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과거의 그 아픈 경험으로 인해 낙심하거나 미래의 답을 불안해. 나에게 어떤 일이 내가 앞으로 잘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불안함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 주어진 은혜에 만족하면서 계속 자족해요. 만족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돼요. 현재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일까? 내가 그렇지 그렇게 마음 먹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마음을 채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마음을 현재 기쁨으로 채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뭐 문제가 있어요? 아니 괜찮아. 해결됐어.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헛되다. 비록 허무가 지배하는 우리가 해 아래 인생에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응답하시죠.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허물을
모든 걸 극복할 수 있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 자족하는 자에게. 그 말씀이야. 아시겠어요? 자, 그냥 6장도 같이 합시다. 이제 빨리 할게요. 6장 1절. 누구죠? 예은이 하지 않았어요? 아까 마지막 또 누가 읽었죠? 6장 20절? 5장 10절? 아, 그러면 네. 다른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일어나는 또 다른 악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도 사람에게 부하셔서 명예를 하셨지만 동시에 그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려는 하시며 타인이 대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다. 이것 역시 허무한 일이 큰 재앙이 아닌가? 아멘. 이해되죠? 이해되죠? 자, 3절. 사람이 자녀를 유연이나 맞고 성장하고 제 아버지가 오래 생각해도 그 마음이 행동을 찾지 못하고 죽어서 매한 뜻이 있다면 나는 차라리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할 아멘. 자, 여기서 끊을게요. 낙태된 아기가 그 사람보다 낫다. 와, 100명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로 100명을 낳았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장수했다. 그 얘기죠. 자, 6장 3절 볼게요. 여러분, 여기 뭐라고 나냐면, 죽어서 매장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낙태된 아기보다 못하다는 거야. 죽어서 내가 죽었는데 매장되지 못하면 낙태된 아기보다 내가 못하다는 거예요. 죽어서 매장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 자, 히브리 관습 봐야 돼. 몸이 매장되지 못했다는 표현 뭐야? 장례를 못 치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는데 장례식을 못했다는 거야. 장례를 못했거나 장례식이 아예 없었다는 거야.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에서 히브리인들은요, 좋은 삶은요, 좋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했어요. 저 잘 죽어야, 잘 매장되어야 정말 잘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따라서 매장되지 못했다는 건 뭐야? 객사하거나, 객사가 뭔지 알죠? 길거리에서 갑자기 어디 가서 죽거나, 객사하거나 어떤 이유로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경우로 한 사람의 삶이 최악이다. 매장되지 못하는 이 사람은 최악이야. 최악이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 우리 모세오경 할 때 많이 했다. 누가 죽으면 뭘 따라 붙였다고? 열조. 그래, 열조의 묘실에 묻혔다. 이런 표현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 그렇죠. 까먹었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을 경우에 가족 공동묘지가 있었어요. 고대 근동 가족들이 다 같이 묻혔잖아요. 사라 어디 묻혔어요? 살아서 묻혔다고요? 사래 어디에 묻혔어? 그렇지. 아유, 참. 자, 여러분, 열조의 묘실에 매장되는 대신에 시체가 길에 버려지거나 다른 곳에 방치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매장되지 못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전도자는 뭐야? 살아서 아무리 남들의 부러움을 받는 삶을 살아도 이처럼 허망하게 죽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잖아. 사람이 어떻게 될지 죽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객사할 수 있어요. 그럼요.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해야 할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4절 6장 4절. 사사나는 허무하게 왔다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그 이름조차 어둠 속에 묻히고 만다. 이해되죠? 사사나가 뭐예요? 오, 역시 선생님 잘한다. 사사나. 자,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5절. 그 사람은 비록 햇빛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안식을 네, 그 다음에 6절. 그 사람의 창문에 두 배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한다면 둘 다 같은 곳으로 만든지 아닌가? 그렇죠. 7절. 사람의 모든 행복과 다 얻기 위함이지만 그 식욕은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렇죠. 맞잖아요. 네, 8절. 지혜자가 어린 생각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예절 말을 행동한다고 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언제 이렇게. 아멘. 자, 여기서 끊을게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이 타인 앞에서 예절 바르게 행동한다고 봅시다. 그렇다고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뭐냐면, 여러분, 비록 가난하고 분별력 있고 적절하게 행동하는 자가 있다 칩시다.
가난한데 뛰어나네? 분별력 있어. 매사에 적절하게 예의 바르게 행동해. 이런 자가 삶의 자세로는 되게 좋지. 네? 좋게 표현될지라도 내면을 보자는 거야. 그 내면에는 감추어진 게 있다는 거야. 가난한 자를 말하는. 억제되고 탐욕은 여러분 가난한 자가 없겠어요? 맞아요. 물론 부자도 많겠지. 우리 다 많아 탐욕은. 가난한 자도 많다는 거야. 이 탐욕스러운 인간의 보편적인 그런 마음이 가난한 자에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아무리 예의 바라고 있다 할지라도. 아시겠어요? 즉 뭐야? 그들이 가난함으로 인해서 불만족스러운 욕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는 척하면서 예의 바른 척하는 거야. 나는 마음은 부요한 자야 이러면서. 그걸 감추고 있다는 거야. 따라서 가난한 자들은 스스로 욕망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우매자, 어리석은 자와,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어리석은 자와 비교할 때 겉으로만 그렇게 다르게 보인다는 거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없다. 자, 9절 읽을게요. 6장 9절. 그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의 정성보다 낫다. 그렇지만 이것 역시 허무하여 바라는 정도가 아멘. 그렇죠, 여러분. 두 눈으로 보는 것이 공상, 막 생각하는 것보다 낫다. 맞나요? 네. 그렇죠. 나 그 속담 진짜 좋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자,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야? 공상, 마음의 공상이 뭐야? 여러분 가질 수 없는 것을 늘 날마다 생각하면 뭐 하겠어요? 헛된 꿈을 꾸면 뭐 하겠어요? 가질 수 없는 것을 추구하는 것보다 눈에 바로 보이는 현실에 있는 것을 즐기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침쳤어요? 근데 내가 말할 때 타이밍을 보면서 침을 뱉어요? 자,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아니 쳤어요. 내가 봤어요. 날파리가 여기서 이래가지고 얘는 집사님한테 다 갔어요. 이쪽으로는 안 뱉고 이쪽으로 다 뱉었어요. 자, 여러분 6장 9절.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만족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에 여러분 만족하고 자족해요? 아니요. 자족하기보다 가질 수 없는 거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가잖아요. 내가 저걸 언제 가져야 될 텐데.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 이런 것들 다 헛되다는 거예요. 네. 자, 나한테 괴로움을 더한, 나 스스로 나를 더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의하죠? 6장 10절.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무엇인지 알려주겠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보다 가난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없다. 아멘. 자, 이것도 끊을게요. 자, 이해되죠?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근데 중요한 건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뭘까요?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되게 중요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히브리인들은 이름이 엄청나게 많은 게 담겨 있잖아요. 제가 여태까지 막 성경 인물들 이름의 뜻에 대해서 다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나눴잖아요. 기억이 안 나서 그렇지. 자, 히브리인에게서 이름은 단지 그냥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명칭 뿐만 아니라 뭘 말하는 거야? 히브리인들에게 이름은 뭐가 담겨 있어? 성격, 특성, 능력 이런 것들이 담겨 있어. 저 존재가 그 이름에 담겨 있어. 히브리인들은 오래전부터 이 이름이 하나님에 의해 불리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과거에도 그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존재가 있었다. 똑같은 게 있었다 그거예요. 지금 불리어진 과거에도 그 이름으로 불리어진 존재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것이 없다. 맞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이름 다 있죠? 도에는 내가 못 본 것 같아요. 저는 진짜 많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난 이윤정, 김윤정 진짜 많아서 각과마다 다 있었어요. 제 이름은 최윤정이에요. 아론이 몰랐지? 몰랐던 표정인데?
내가 윤정이할 때 뭐 이렇게 놀랐는데 진짜 그랬어. 진짜 그때 유명한 수영 선수도 최윤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담임 선생님 제가 딱 이게 초등학교 때 키라고 그랬잖아요. 초등학교 때 키, 저 원래 초등학교 때 뒤에 섰었는데 점점 앞으로 가더이다. 우리 때 키 순서대로 썼거든요. 우리 체육 선생님, 우리 담임 선생님 체육 선생님이었는데 저한테 딱 오시더니 윤정아 수영 한번 해보지 않을래? 제가 딱 벌어 어깨가 딱 벌어졌었거든. 저한테 오시더니 윤정 운동 한번 해보지 않을래? 그랬어요. 무슨 얘기가 얘기 나죠? 이름 전혀 새로울 게 없다. 그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이 무엇인지도 그러니까 이름이 새로울 게 없다고 끝나면 안 되고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벗어날 수 인간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다. 이게 뭐예요? 응? 나 누구한테 말한 거야? 사람이 무엇인지도 알려져 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자꾸 생각을 해야 돼요. 말씀을 읽으면서 자꾸 생각할 수 있는 걸 길러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잖아요.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지었으니까. 그렇지. 확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똑같아. 사람을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은 자기보다 강한 자와 다투는 일을 할 수 없다. 강한 자 누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죠. 감히 하나님께 대항하거나 다투려고 하지 마요. 완전 그만합니다. 우리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것밖에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끝이야? 자, 이제 제가 한 거 끝났어요. 자, 읽고 끝낼게요. 자, 11절부터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고 끝낼게요. 시작. 말을 많이 할수록 허무함도 더해진다면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림자와 같이 허무한 며칠을 사는 인생 중 삶의 최선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누구일까? 사람이 죽은 후 해 아래서 무엇이 일어날지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 아멘.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6장까지 마무리했네요. 할렐루야.